5살 난 딸 하나를 두고 세상을 떠난 아내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살 난 딸이 한 방에 따로 잔다는 것이 마음에 쓰여서 자기 침대 옆으로 침대를 옮겨서 야, 오늘부터 나랑 같이 자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애가 한참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보내고 오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흐느껴 울다가 잠이 들자 이 남편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너무 기가 막힌지 더 이상 말하지 못한 채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잠을 잔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울음소리 때문에 깬 건 어쩐지 알 수 없지만 일어나서 캄캄한 밤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난 어두워서 아빠를 볼 수 없지만 아빠는 저를 사랑하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흐느껴 울던 아빠가 깜짝 놀라서 어린아이를 아무 말하지 않은 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얼마나 안았는지 모릅니다. 그 어린아이가 다시 잠이 들자 조용히 어린아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그가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확신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때때로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둠의 먹구름 속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건너뛸 수 없는 강이 우리 앞에 놓이고 올라갈 수 없는 산들 같은 거대한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소리보다는 저주와 비난과 공격의 소리가 내 귀에 메아리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자리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월에 들어와서 계속 성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우리 함께 실험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을 닮은 성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산부 예배 때는 꼭 주무신 분이 계시니까 주무시기 전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듣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그분을 사랑을 하고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시간에 이걸 얘기하냐면 우리 어둠 속에서 때때로 정말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앞이 전혀 안 보일 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사표 쓰고 어디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걸 알고 엎드려 기도해도 그분 듣지 않으신 것 같고 보이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고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 땅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에 만날 때 어둠을 밝히는 빛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어두움의 모든 먹구름을 물리쳐버릴 강력한 바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 사랑 그 사랑과의 만남 속에서 강력한 바람이로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과 먹구름의 바람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라는 없습니다. 거대한 강과 넘을 수 없는 산을 건너뛰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물질과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하심과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대한 산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고 거대한 강을 쉽게 헤엄쳐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본문 제가 일부러 택했는데 이 본문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의 만남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다윗의 역사가 만나서 그 가정 속에 나라 속에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의 사랑 속에 놀라운 성교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것은 교회 조직도 중요하고 교회 재력도 중요하고 성도들의 훈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을 보면 시몬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무지한 자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바리새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당시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 건 하나가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이 가장 날카롭게 지적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예수님께 어떤 뜻인지 그 초청에 응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한 채 예수님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귀한 옥합을 깨뜨린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이 시몬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아닐 텐데 지금 자기에게 입을 맞추고 발에다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그도 다 알았을 터인데 어떻게 죄인인 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이 시몬이란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달라스는 좁으니까 소문이 다 나 있잖아요. 누가 나쁘다 어쩌다 그 소문은 잘못된 소문, 가짜 소문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달라스에 악한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그 사람이 들어오는데 제가 가서 악수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꾸 그러세요. 안 그러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할 때 어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왜 그 사람 헌금을 받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네 헌금은 깨끗하냐? 속으로 그랬어요. 왜 그 사람 헌금을 받냐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어요. 내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분은 돈을 버는데 비겁하게 악하게 버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하냐고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 없애요. 이런 본문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여인이 깨트린 향유가 옥합이 어떻게 번 건데요. 몸을 팔아 번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몬을 통해서 몇 가지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로 시몬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있는데 뭘 가지고 있지 못했느냐.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그건 내비두더라도 그건 아직까지 모르니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가장 귀중한 자리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있었습니다. 담대함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자기 집을 초청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찍히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자기도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인 시몬이 용기 있게 예수님 초청했다는 말은 관심도 있고 꽤나 예수님에 대한 흥미도 있었고 어쩌면 용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용기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삶의 주인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시몬이 불쾌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금방 알으셨어요. 금방 알으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물을 주었냐? 내 발을 씻은 물을 주었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 자기 종이나 자기 부인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거친 사막길을 가니까 그 샌들 같은 신을 신는 사람의 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씻어주는데 귀한 손님이 올수록 더 귀한 사람이 대신 나가서 그 발에 물을 붓고 씻어주는 것이고 향유를 붓는단 말은 그분은 특별한 대접할 때 향유를 머리에 잠깐 붓는 것이에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시몬도 알고 있으니까 시몬아 넌 나에게 발을 씻은 물을 주었냐? 근데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 주었느냐?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춰 주었냐?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머리에 감람도 붓지 않았지만 여인은 감람 훨씬 비싼 향유를 내한테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 마음을 아는데 너가 나를 초청해 놓으면 좋은데 너 내가 정말로 너에게 가장 귀중한 존재냐? 이렇게 묻습니다. 나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삶에 정말로 귀한 존재입니까? 아멘 안 한 분들은 속으로 하셨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님을 내 삶에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다릅니다. 내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과 고백하는 대로 살아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어쩌면 이 시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배의 주인인 내가 너의 주인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그분 앞에 진솔하게 여기에 대한 답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에게 주신 질문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my Lord my Lord 하면서 왜 내가 명령을 지키지 않냐? my Lord라는 말은 주인인 것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뜻인데 이분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내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어째 왕이고 그분은 내 밖에 손님일 수밖에. 어떻게 가장 귀한 분이 오셨는데 좋을 수가 있어요, 산부 예배 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해도 좋으신 분은 뭐가 잘 안 들려서 그러신 분이에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가장 귀중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가장 귀중한 분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주인하고 아멘 하셨으면 그 다음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솔직하다 하는 보시는데 아멘 하고 안 하면 하는 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더 안 하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몬과 다른 존재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존재로, 나보다 더 귀한 존재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도 더 귀한 존재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나 형제나 처녀나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이 미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형제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비하면 나는 내가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미워할 정도로 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을 내 삶의 높은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우리 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강건함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시몬은 자신도 죄인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도 죄인인데 오직 죄 많은 여인의 죄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참 무서워요. 정확하게 한 바리새인이라지 시몬을 한 바리 미리 밝혔어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가장 지적받는, 정말 하나님 없대 행동만 하나를 믿는 사람처럼 했던 외식자, 예수님께 가장 많이 지적받았던 바리새인, 죄인인 집이라는 걸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그런 자인지, 시몬은 자기가 그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채 여인의 죄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인인 한 여자인데 헬라어는 죄를 위하여 몸을 파는 자, 그 말. 죄의 몸을 파는 자. 죄를 짓기 위하여 몸을 파는 자. 그 당시에 창기밖에 없는 대표적인 징계가 창기죠. 죄를 위하여 몸을 파는 자라니까요. 그걸 아는 거예요. 동네에 다 소문나니 얼마나 여인이 죄가 많으면 동네에 소문났겠습니까? 몸을 팔아도 숨어서 팔지 않습니까? 내놓고 판 자야. 아주 죄를 짓는 뻔뻔한 여자죠. 추악고 더러운 여자죠. 그걸 정확히 본 거예요. 보는 건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100명 죽인 거나 거짓말 한 번 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은 죄인이요. 수천 명을 죽인 거나 10명을 죽인 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인생들인 거예요. 아, 그럼 그 정도는 용서할.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죄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일 때 하나님 그냥 죄는 죄로 보는 것이지, 그래 그 정도 죄는 용서해 주겠다, 그런 성경 본문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바리새인인 시몬이 자기가 죄인 줄 알았다면,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다면 죄인을 그렇게 품어주시는 예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도 그 엎드려 그도 아마 옥합을 깼을지 몰라. 그런데 자기는 깨끗한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느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보는 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시몬은 그 여인의 죄를 보았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았어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이 뭘 보는가 보세요.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 여인이 지은 죄를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지은 여인을 봤어요. 초점이 달라요. 시몬은 여인의 과거에 봤어요. 과거에.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미래를 보고 여인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여인에게 뭐 가장 필요한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이 시몬은 여인의 지난 과거의 질만 보는 것이고 예수님은 여인의 사랑의 질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시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눈을 뜰 때마다 남이 잘못한 게 보이고 왜 저 사람 예배를 저렇게 드리지? 저 사람 기도를 저렇게 하지? 저 사람 왜 찬양을 저렇게 하지?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면 죄송해요. 선지자들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잘못 보신 거예요. 예수님 눈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용서받았음에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남이 나를 죄를 지적하면 어쩔 줄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잊을 수 없는 사건들. 왜 목사님 그분을 부장을 시킵니까? 왜요? 그분 모릅니까? 예전에 이런 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속으로 그랬더니 당신은 어떠냐고. 당신은 과거에 죄가 없었냐고. 내가 그분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내가 막을 수 있어. 근데 한 달 전, 1년 전에 지은 죄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맙시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을 좀 제대로 보시고 성경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비판받기 싫어합니다. 누구나 지적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받지 그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그 비판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제발 사람을 헤아리지 말라. 헤아리면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웃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보아야 됩니다. 이웃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걸 죄라고 느끼지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벌어지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내일을 위해서 과거에 지었던 죄가 아니라 저희 죄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 나에게도 그런 죄가 없나를 살펴보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리저리 소문내고 그러세요?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잘하게 하신 거고 우리에게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영적으로도 제가 보기에 제가 이 교회 목사가 아니라 집회원 목사님들이 집회하고 나면 목사님 이 교회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요.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도 안 되는 것이 뭐냐. 누가 넘어지면 그걸 탁 막았어야지. 왜 그걸 까버리고 막 그러세요? 왜 수준 낮게 사세요? 뭐 남의 넘어졌다는 게 뭐가 관심 있어? 막 전화해가지고 알아 무슨 죄가 왜 물어보세요? 알아서 뭐 하시게? 신문에 내시게요? 이게 우리 교회가 아직 안 되네. 내가 지금 매주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계속 안 될 때까지 얘기하려고 매주. 듣기 싫으시면 삶을 바꾸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오늘 한 식구라고요. 여러분의 동생의 죄를 옆집에서 까발려 다니면 좋겠습니까?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그렇게 살아?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고요. 한 식구라고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으면 딱 덮어서 더 소문이 나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관심은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게 우리 기도고 우리 고민해야 되고 그것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을 카바를 딱 했어요. 분명히 그분이 잘못한 것입니다.
목사가 잘못한 사람 커버하지 뭐 잘한 사람을 커버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 잘못한 걸 내가 커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내가 막 찾아와가지고요. 목사님 돈 받으셨지요? 아닌데요. 근데 어떻게 차를 바꾸셨어요? 하필 내 차를 바꿨어요. 뭐처럼. 그것도 내 능력을 바꾼 게 아니에요. 우리 누님이 미국에 공부하러 가시다가 보니까 맨날 내 똥차 타고 다니니까 불쌍 한국에서 4,000불을 보냈어요. 그래서 4,000불 다운하고 비싸 2만 불짜리 좋은 차 2만 불짜리 차를 하필 샀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돈 받고 커버했다는 거예요. 하여간 소설이 전문가들이 우리 교회에 계셔. 내가 그분이 잘했단 말 잘못한 거예요. 목사가 잘못한 사는 것이고 의사는 병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을 술을 잽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아직도 안 돼. 우리에게. 다 시몬 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도 나의 죄를 보시고 아파하시고 주님도 나의 죄를 보시고 아파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남의 죄를 보면 낄낄낄거리고 알아 이랬대 알아 그게 막 온 데다 연속곡 발표를 하시네. 저는 하나님 되심을 믿어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나 그런 이빨을 다 뽑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몬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넘어졌거든 누가 죄가 많거든 가르십시오. 그 사람의 넘어짐이 소문내지 않도록. 정말 내가 여러분 말하면 깜짝 놀랄 일이 한 가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너무 아파서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 그렇게 하다가 잘 이겼어요. 그 교회 나오려고 그러는데 누가 전화를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 안 나왔어 1년 동안? 나한테만 얘기해봐. 내가 몰래 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 무서워서 다시 돌아갔어요. 나오려다가 갔다가 날마다 묻겠다고 그러고. 뭘 물으세요.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게 제일 좋지.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좀 얼굴이 좀 헬스가 하단 말 이해가 안 가겠지만 헬스가 하면 금방 쫓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얼마나 뭐 걱정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계시고 조용히 기도 한 분 계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누가 속속 있어요? 왜 그렇게 얼굴이 조금 마르셨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말을 열렸다가 다 소문나요. 그런 다양한 것은 우리 교회에는 시몬 같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여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죄를 위해서 몸을 파니 우리가 가까이 악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에게는 우리가 배워야 될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에게는 주님에 대한 영적인 갈급,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고 동네의 죄인이니까 동생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유명한 율법주의 그 외식자인 바리새인 집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갔다는 머리칼 잡아 끌어 던질 수도 있고 짱돌 맞을 수도 있고 요고도 물 수도 있고 별짓 다 당할 수 있는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예배 들으시면 갈급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 오면 벼락 맞을 것 같습니까? 벼락 안 맞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나오지 말아보십시오. 벼락 맞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일날 나오십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찬양하시나요? 내 은사가 찬양이라? 찬양할 때 즐거움이 있어서? 그럼 내가 그런 물어보. 그럼 찬양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찬양하지 않고는 백일성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찬양이 되는 것이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 그분 앞에 엎드려 고백하지 않으면 사울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 그러는 것인 것이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갈급함이 없으니까 뭐 성경을 평생 읽어야 돼. 우리 교회는 매주 2-3권의 성경책이 돌아다녀요. 주인 없는 성경책. 왜 여러분의 밥통을 놔주고 다니세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안 본다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안 본다는 소리예요. 성경을 보는 사람, 말씀이 갈급한 사람, 말씀 속에 들어가면 내가 성경 어디에 뒀지? 금방 돈 지급 없는 것은 그냥 난리를 피우면 성경 없는 것은 관심도 안 가져. 사면 되는 것이지. 왜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런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뜨거운 갈급함이 주 앞에 나가는 계기가 되고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선포되는 귀한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목마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인에게는 진실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여인이 눈물로 발을 젖었다는데 이 눈물이 그 회개의 기도냐라고 말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회개했단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 눈물이 대화거든요. 눈빛이 대화거든요. 얼굴 표정이 대화거든요. 메시지거든요.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저 눈물, 회개 눈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고 구원받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어떻게 죄사함 받습니까? 회개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제가 저와 여러분이 묻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알고도 지금 모르고 지은 여러분,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접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문제로 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부흥회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음치여가지고 음치를 바꾸려고 성가대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전도사니까 주일날은 연습만 하지, 한국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성가대만 모여서 밥을 먹고 성가대만 2-3시간 연습을 하죠. 제가 들어가서 배우기만 하고 성가할 때는 할 수 없죠. 제가 주일학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부흥회 때만큼은 제가 연습도 하고 참석해서 찬양을 같이 했어요. 제가 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독립문 성교회 임아무개 목사님, 그 당시 유명한 부흥 강사시고 부흥 강사 가운데 무서운 분이 있었습니다. 무섭단 말은 얼마나 지적한지 몰라요. 제가 모처럼 정말 연습하고 모처럼 성가대에 앉아 있는데 이분이 딱 나오더니 성가대 그따위로 할 거야? 반말하고 말이죠. 성가가 좀 틀렸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음악이 굉장히 전문가신가 봐. 좀 틀렸나 봐요. 내가 틀렸는지 모르지. 근데 어쨌든 그래 외부 강사가 성가 잘 못했다고 성가에 그따 할 거야? 이런 기분 좋으시겠어요? 성가 좀 그따위로 할 거야 진짜? 이렇게 하면 기분 좋으시겠냐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 그따위로 전도사 할래? 이렇게 들린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양반 설교하는 너 나가 새끼야 막 그럴 것 같아. 무서워 죽겠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회개를 얼마나 해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걸 잃어서 웁니다. 버림받았다 웁니다. 자녀를 시집 장가 보내면 섭섭하다 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죄를 놓고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데는 굉장히 공세갑니다. 여러분, 죄성을 놓고 땅을 치며 울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세 번째, 여인에게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지 않고는, 자기 입장, 자기 체면을 내려놓지 않고는, 자기 감정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 바리새인 보는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다. 그건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건데 공개적으로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1대1 만날 수도 있고 예수님 나가지 않아도 그냥 복음 듣고 집에서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나온다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하든 그래 내가 죄인인데 돌을 던지려면 던져라. 날 비난해. 그래 나는 비난받을 당연한 자야.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쉽게 다른 사람의 발에 입을 맞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싸우는 향유인데 향유를 어떻게 옥합을 깨고 부을 수 있습니까? 철도치 않으면 자기 자신의 것,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부정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나의 위치를 부정할 때 그분이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내 영광을 부정할 때 그분의 영광이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뒤로 물러나십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건너가야 될 강입니다. 자기를 부정한 사람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누가 공격해도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세 번째, 여인에게는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이 주는 걸 영화로 본다면 여인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 여인의 그 뜨거운 사랑을 금방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눈물로 발을 적셨단 말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다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발에 입을 맞췄다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렇게 귀하게 쌓여왔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완전히 사랑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삶이 위기나 세상의 유혹이나 죄의 쾌락을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만 이깁니다. 사랑이 불타오르면 모든 것들이 불꽃 다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불타오르면 세상의 유혹도 죄악도 근심도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랑이 우리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죠. 더 귀한 것은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마음이 상처받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시고, 우린 조건이 너무 많아.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만 조건이 있는 거고, 내가 아내를 조건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자녀 때문에 속상하는 자녀를 도우면서도 자녀라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이렇게 사랑합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입을 맞추고 머리카락을 씻으며 향유를 깨뜨린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미치게 사랑합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여러분, 11절을 왜 드리십니까? 여러분, 성장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가정 안에서 평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교회 안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 끝나는 것입니다. 바라지 마십시오. 목사 우리 집사람 다 좋은데 우리 남편은 평생 설거지를 안 해요. 안 하면 어때? 지가 하면 되지. 우리는 바람이 너무 많아. 내가 어느 날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들어하냐? 사모에 대한 애정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두 번째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방을 함부로 갈 수도 없고, 혼자 있는 집 갈 수도 없고, 같이 가도 사모와 같이 가면 좋은데 다른 권사 집사 같이 가자니 이게 참 어렵고, 이분이 참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와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이 내 목회 끝날 때까지 살아만 있으면 난 그걸 만족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겠다. 그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야, 내가 우리 집사람이 아무것도 안 바르니까 얼굴이 저렇게 팽팽한 거야. 내가 날마다 밥을 이따위로 한 집을 청소를 이따위로, 그럼 우리 집사람은 벌써 팍 썩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죽어서도 안 돼요. 죽으려면 일찍 죽어요. 지금 죽으면 골치 아파요. 제가 결심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난 우리 집사람 요구한 게 별로 없습니다. 설거지요? 요즘 제가 설거지합니다. 제가 옮겨 결심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장을 보고 2층 올라가는 거 힘드니까 내가 설거지 내가 한다. 전 설거지하면서 많은 모욕을 당합니다. 이게 설거지야? 그럽니다. 와, 접시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느 날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난 당 설거지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왜? 1초도 안 걸리잖아. 어떻게 설거지가 1초도 안 걸리겠어요? 전 그래도 그렇게 입 벌리고 서 있는 우리 집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진짜입니다. 내가 설교할 때마다 수천 번 얘기하죠. 우리 집사람 저하고 35년 살면서 단 한 번도 여보 내가 당신한테 설교 은혜 받아본 적이 있어.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난 그래도 뒤에서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 듣기 싫다고 나가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래도 어저께 처음으로 돌려서 여보 정도를 그러는데요. 어제 예배가 은혜로웠대. 좀 지가 말하면 안 돼요? 이게 돌려서
여러분 성도가 은혜롭다는 거다. 여보 나 오늘 참 은혜 받았어. 그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잖아요. 근데 저 여자는 이제 절대 못해 그런 말. 그래도 I am okay. 정말 난 그래도 좋아해. 살아있다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고 내 옆에 잠잘 때 코 고른 것만도 감사해. 살아있다는 증거야. 얼마나. 아니 예전에는요 내가 몇 번씩 깨워봤어요. 조용히 자니까 살았나 죽었나 이게. 지금은요 흔들 필요가 없어. 알아서 다 표시해줘. 살아있다는 저정 같아는. 여러분 코를 골면 감사하세요. 여기 건강 뭐 빨리 죽은다고 빨리 안 죽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조용히 있는 사람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조용히 있는 사람.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목사로 사모로서의 많은 신경이 쓰일 텐데도 저렇게 얼굴이 팽팽하다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사모가 확 골아있으면 못하겠어요. 그거요. 그게 감사하고요. 저한테는 잘 안 해도 성도한테는 꽤 잘해요. 난 그게 감사하고요. 제가 나는 아무것도 우리 집사람 제가 욕한 적이 별로 없다니까 진짜로. 저는 그게 전문가예요. 짜게 주면 물 쳐먹으면 되는 거고 싱거우면 소금 쳐먹으면 되는 거고 그냥 주는데 해먹으면 되는 거지. 안자가 남자가 조잔하게 이리 저리라 이 정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인은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교회 나오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너무 좋아서 11조 하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한 10분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그 교회 다니던 2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는데 우리 프라임스 교회의 김남수 목사님, 순복의 목사님 꼭 장로님처럼 그분 장로회처럼 설교를 하신 분이신데 그분은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은 선교 그러면요 선교에 대한 설교를 교인들이 선교할 때까지 설교를 해요. 1년에 52주까지 36번을 하셔요. 교인들이 제발 선교할 테니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셔요.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도를 26주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성도가 찾아와가지고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기도하겠다고. 그래야 기도를 멈춰. 나도 우리 교회도 그럴까 그러다가 난 내가 쫓겨날 것 같더라고. 그렇지 안 했는데요. 아니 나 쫓겨나면 우리 집사람이 이유하자 그럴 것 같아. 26번째 해버리면. 그분이 기도의 마지막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얘기했을 거예요. 야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장로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장로님 이제 기도하러 왔어요. 그럼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장로 왜 왔냐? 이렇게 물어. 그럼 장로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주신다라고 잊어버리셨지? 그럼 이옥자 원사님 대신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이옥자 원사님 옥자에 왜 왔냐? 이렇게 물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냥 왔습니다. 왜 그냥 왔는데? 하나님 그냥 좋아서요. 너 기도 제목 있지 않냐? 안 해요. 그냥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쪽은 심각해가지고 진짜인 거고. 여러분 남편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사십시오. 아내가 철이 없어 있는 대로 품고 사십시오. 우리 살아있던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함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고 날 버리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고 날 배반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해요. 좀 못생기면 어떻고 잘생기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여인은 예수님만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을 보십시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대합니까? 소문난 창녀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문난 창녀 와가지고 장로님 갑자기 보면서 할렐루야 오랜만입니다. 그럼 장로님 좋고 도망가 장로님. 생각해 보시라고. 소문난 장녀가 와서 내 손을 잡고 뭐라 그러면 아이고 뭐 도망가지. 그거 별소리 다 날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이 그걸 품습니다. 그 여인을 품으로 본인이 다가올 수많은 어려움을 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인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것,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너희 구원을 받았느니라, 평안할지어다. 평안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세요. 시몬이 잘못됐잖아요. 그럼 즉시 지적할 수 있는데 그따위 할래? 우리한테 당장 그러지. 우리도 그런 분 몇 분 계셔. 그러지 않았어요. 시몬아, 너 돈을 빌려갔는데 한 사람은 10,000불, 한 사람은 100,000불 빌려갔다. 근데 둘 다 용서해 주었다. 근데 누가 더 많이 사랑을 받냐? 그러니까 100,000불 빌려갔다 안값 더 사랑을 많이 받아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몬아, 내 판단이 옳도다. 이렇게 칭찬까지 했어. 우리는 그걸 못해. 우리는 그걸 못해.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이에요. 지금 사실은 시몬을 지적하려 하면서 시몬을 창딱 띄우고 미리 위로해 주는 거예요. 미리 상처받지 않도록 그래 네 말이 옳다. 너도 알구나. 알긴 알구나. 그리고 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향유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나 기도나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하나님 말씀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하노라,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첫째되는 강령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 원하십니다. 뭘 원하십니까?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분을 찾는 갈급함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 좀 안다고 저 사람 틀렸, 아주 하수입니다. 하수. 성숙한 고수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인의 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는 주님이 여인을 대했던 것처럼 여인의 지난 과거가 아니라 여인의 사랑의 마음과 그의 미래를 놓고 그에게 믿음과 구원과 평안을 선포했던 예수님처럼 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는 우리는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그저 내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갑니까? 그분이 주시는 것보다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것으로 I am okay.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간 성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